6월 27일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복을 누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죠. 이삭도 순종하며 번제단 위에 100세가 넘은 정말 한 113세에서 120세 사이에 고령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눕혔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일도 아니고 이삭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두 부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삼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두 번 부르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급하고 정말 급한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말리셨다, 개입하셨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머물면서 겪게 됐던 일들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자면, 아브라함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했지만 실수를 반복했고, 또 여전히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그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삭이 탄생하기를 학수고대에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고, 또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자식이었습니다. 주셨을 때 그가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얻게 되었던 그 축복의 결과, 이삭을 잘 키우는 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셨지만 우상이 될 수 있었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시험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칭찬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을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작은 감기만 걸려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루고 싶은 것이나 평생 일궈놓은 듯 어떤 결과와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칼을 거두었을 때 그제서야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전까지는 거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순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묶고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 재물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면 누릴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넣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셔서 미리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그 시민에 붙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나에게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피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또 사뭇에서 기다리던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거했던 이 브엘세바 장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눈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은 단순히 한 집안, 한 가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을지라도 여호와 이레 나에게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모든 상황과 길들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피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과 종들이 장막으로 돌아오면서 이 시험의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에 아브라함 가문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가문이 그로 인해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오늘 이 가문의 족보를 보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즉 나중에 이삭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리브가의 출생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한 집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순간까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어떤 명령을 전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 연구와 목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 여호와를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계속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손에게 축복을 더하십니다. 4번 온전한 믿음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다가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약속받은 복을 충분히 누리게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서원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목회기를 선택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앞을 보면 참 캄캄하고 걱정이 되고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많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선택해서 신학교에 가는 일, 졸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일, 또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또 자녀를 얻게 됐던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준비해서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선물처럼 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으로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연약해서 앞을 바라볼 때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 그것이 나의 능력,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노력의 결과로 당연히 주어진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또 더 많은 피할 길들을 두셔서 큰 위험들을, 어려움들을 이리저리 잘 피해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통해 은혜의 경험을 통해 앞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순례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